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201페이지 2페이지에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1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대한 이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앞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 그 후에 이어지는 이 청년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7장과 8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을 낸 게 아니라, 즉 초대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사울이 잡으러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외화, 영국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007. 이 007이라는 의미가 나라를 위해서 정보 요원으로 활약하는 이 사람이 적군의 스파이나 어떤 사람을 죽일 때 그 살인 면허가
007이라는 의미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뭐 영화상으로 주어진 내용인데 오늘 이 청년 사울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누가 되었든지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이 청년 사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결, 이 현장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있고 로마 군인에게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도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예수를 따르는 도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로마인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곳에 이르려고 할 때에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가는 게 아니라 대낮에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울 주변에만 하나의 빛이 비춥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천둥과 같이 우레와 같이 큰 소리가 울렸는데 유독 누구에게만? 사울에게만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와 같이 큰 그 소리 가운데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마디가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여러 번 읽고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걸 알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대답한 거는 청년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이 대목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퀘스천, 이 질문이 사실 전제 조건이 없다면 누가 불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답하고 있는 사울이 첫 번째 주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군지 모르는데 주여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큰 빛,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권위에 의하여, 권세에 의하여 꼼짝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나 다메섹을 통하여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요, 알 수 없는 의문점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 사울은 다소라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 있는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다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다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이 사울은 핏줄로, 혈연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로
일종의 로열 패밀리예요. 왕가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왕가의 후손. 그런데 다소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왕가의 후손이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나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울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백부장이 물어보잖아요. 때리려고 하다가 그가 로마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한마디에 딱 하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소 지방에 있었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킬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볼 때는 순교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를 율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돌을 들어서 그를 때려서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를 율법에 의해서 처형시키는 그 장면의 실제적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청년 사울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앞에 웃옷을 벗어 그 앞에 던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기 전까지 많은 서기관이나 다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사울은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너희가 회개하여야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 모인 무리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울 자신이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켰던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율법에 근거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있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것은 적법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는 것도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한, 율법에 의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고한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주여,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어요. 동형보복법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위해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복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렇게 극렬분자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동형보복법을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이 오늘날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죽는 자리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그 말씀을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얼굴마저도 죽는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청년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과 그리고 예수가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심지어 다메섹에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순간순간까지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어떻게가 혹시로 바뀝니다.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전한 것이 진리였나? 예수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혹시 했는데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놀라운 빛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거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은 한꺼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면서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서 첫 마디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냐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울의 이 청년 사울의 질문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의문은 이제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에 22장과 26장에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사울의 회심 사건은 조금씩 그 내용에 변동은 있습니다만 이 당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 가운데에 3번이나 이 내용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향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청년 사울은 본인이 이 거대한 터닝 포인트의 사건을 마주쳤지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심지어 청년 사울이 이 일로 인하여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리더가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가라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직가라고 하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가운데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사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 역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기본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정확하게 그에 대한 정체성을 아나니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사야가 전한 예언서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금으로 금그릇을, 은으로 은그릇을, 흙으로 토기를 빚었습니다. 그릇들이 서로 비교합니다. 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어. 얼마나 멋지니. 은으로 만든 그릇 역시 자기도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으로 만들어졌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멋져. 토기로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토기 입장에서는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흙으로 빚으셨나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금으로 빚든 은으로 빚든 흙으로 빚든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건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그것처럼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이상하고 딱딱하고 고집센 청년 사울이라는 그릇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떤 그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적합한 그릇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잘 나가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이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이신가요?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졌던 흙으로 만들어졌던, 우리는 21세기의 자본주의의 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하는 판단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고 택하셨는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본질이 금인지 은인지 흙인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무슨 속담이 있어요?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뚝배기, 흙으로 빚은 뚝배기가 모양이 삐뚤삐뚤되고 손자국이 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장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나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오늘 2022년 7월 31일 오늘 내게 주어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재물, 가족, 어떤 경제적인 나의 백그라운드, 이러한 모든 것은 주의 복음을 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을 담기 위하여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빚으셔서 이 땅에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허락한 날들 가운데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내일은 뭐하고 계셔요? 계획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셔요. 사람의 기대는 뭐가 크다고요? 실망이 크지만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 사울은 알지 못하는 기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를 향한 뭐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치에 전부 적합하고 또 믿음을 갖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삶의 결과물을 얻는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뭐를 가지라고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미래의 시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을 마주대하든지 거기에는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소풍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놀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날씨에 대하여 어떻게 기대한다고요? 좋은 날씨 달라고. 적절하게 덥지 않고 선선한 바람 부는 날씨 달라고.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늘 왔어요?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기대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좋은 날씨 기대했는데 이렇게 비가 와갖고 어떡하냐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가장 적절한 날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화창한 날씨를 주시면 화창해서 감사한 일이고, 비가 오면 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혀줄 비가 와서 감사한 일이고, 그늘이지고 어둑어둑한 날씨를 주면 이 더위에 그늘로 우리에게 더위를 식혀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전부 뭐만 있다고요? 전부 감사만 있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그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실망이 큰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길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택한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빛이 나기 위하여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 역시도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고, 예측하기 어려운 내일의 시간 역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나의 본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건 간에 내일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감사가 충만한 그 날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그릇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